안식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안식일 학교가 9시 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안식일 학교도 하고 교과 공부도 하고 설교 예배도 드리고, 아직 식사하는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학교 순서가 다시 시작되는 내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귀한 시간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 3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거래 없이 유지되는 관계. 이 세상 모든 건 다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주고받고, 잘하면 보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 없이 유지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생명을 준 그 관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래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지금 뛰게 하시는데 이런 한 푼이라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걸 또 지불할 수도 없어요. 그 값이 얼마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보상 없이 또 그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니엘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은 동철, 철과 진흙, 돌나라, 그렇게 세상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신상 전체를 다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높이가 69빛, 여기 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45cm. 60규빗이면 27m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2.7m 정도. 그 바벨론 도의 그 두라 평지에 그 높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백과 수령과 많은 관원들을 다 그곳에 놓고 이제 낙성 예식에 참석하여 악기 소리에 맞춰 그 신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명백한 우상 숭배죠. 로마 시대 황제를 신으로, 그래서 황제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도 되기도 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천황 숭배인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1930년대 말부터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 계명을 통해서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계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종교인들은 고문과 옥살이, 그 다음에 교단은 해체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1943년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의 주보를 보면은요, 그 예배 순서가 일본 국가를 제창하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하고 일본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외치는 의식을 하고 전시시대 일본 국민을 격려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일본 2차 세계대전 일본 승리를 위한 국방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아마 이렇게라도 타협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도 있었겠죠.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굴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얼검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최태현 목사님은 당시에 연합회장님이셨는데 체포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1943년 6월 2일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 도서관 옆에 아마 그 기념패를 이렇게 아마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만 2년 동안 정목리에서 신앙 공동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태식 반내임 목사님 이끄는 재림교회의 70여 명이 그곳에 가서 초근 목표로 연명하면서 정말 해방될 때까지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로 마치 아주 그 옛날에 walden스인들이 알프스 지역에서 정말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고 지금 그 경기도 지역에 유적지로 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그 당시처럼 어떤 육체적인 어떤 압박과 핍박이나 그런 죽음의 그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예배에 어떤 제재를 받고 그랬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이나 혹은 로마의 황제 숭배나 일제의 천황 숭배는 아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은밀한 우리의 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사단은요, 이렇게 막 핍박으로 해서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도록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니엘 3장 12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그 많은 그 평지에 다 보이는 그 평지에 음악 소리에 맞춰서 다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수백 명이 다 절을 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우뚝 서 있는 3명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죠. 사단의 대리자들이 우리를 참소하죠. 아마 이 바벨론의 본토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때다 싶어서 고소한 것 같아요. 왕이여,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시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참소와 고소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어떤 국가적인 죄를 범하거나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참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아벨 시대부터 쭉 있어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대로 경배하고 진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참소를 받았죠. 몇 사람? 세 사람. 예.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 사단이 분노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분노하고 공격한다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때요? 달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랬냐? 혹시 음악 소리를 못 들어갖고 그런 거 아니냐? 혹시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구부린 거 아니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살짝이라도 좀 고개만 숙이면 내가 용서해 주마. 특별히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벌을 내렸겠지만 너희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마. 내가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도지사 그 벼슬까지 안 내렸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극렬에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어떤 신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99% 맞는 것 같아도 절대 우리가 100%를 얘기하면 100%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1%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9% 확신이 있어도 여지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여지를 둬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도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 3장에 두라 평지에 일어났던 그 일,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몇이든지 죽게 하리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 일요일 효험령을 통해서 일요일 예배를 강제로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는 것처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권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한 2년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좀 드린다고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거 코로나 2년 한 건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론의 여지도 없고, 이게 그럴 타협의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보다 더 강하고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풀무불도 피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강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의 편을 선택할 것인지 하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그런 선택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돈을 경배합니까? 돈을 경배하고 권력을, 명예를 경배하고 쾌락을 경배할 때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최고로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기뻐하는 바라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바로 결례가 없이도 유지되는 예배입니다. 거래 없이 하나님이 만약 풀무불에서 건져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건져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그건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9시 반부터 12시까지 와서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조건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리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했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제가 볼 때 신앙의 아주 최고의 수준인 것 같아요. 욥이 그랬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와이프 남편이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모세가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모세 딱 한 번 실수했습니다. 하도 백성들이 귀찮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불평하고 하니까 참고 참다. 모세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40년 동안 막 힘드니까 반석을 그냥 쳐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저 가나안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좀 들어줄만 할 것 같아요. 모세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범죄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하도 백성들이 그냥 너무 불평하고 고생하게 하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야 됐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네 고생한 거 다 안다, 회개한 거 다 안다. 근데 너는 그래도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덮어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네가 양보해라. 그래야 후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엄청난 것인 것을 더 잘 깨닫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간과 계획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이 아파갖고 힘들어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한 눈으로 뭐 안 좋은 거 본다는 것도 아니고 좀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눈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제가 눈이 아프고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자랑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분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거 막 기름을 그냥 확 들어부으니까 어때요? 그냥 불꽃이 그 아궁이에서 확 거기서 불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에 넣었던 사람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하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올소이다.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타는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보성 있을 때 우리 저 송우 장로님 아시죠? 이학수 장로님 그 미려공기 제가 그 불 뗄 때 가서 보면은요, 불이요 얼마나 몇천 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 온기가 빨간 불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하나 옷에 상한 것도 없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한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나왔죠. 우리 교회 재림 청년을 주인공으로 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의 전투에서 무기 없이 무려 75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정말 전쟁 실화를 영화로 한 것입니다. 데스몬드 도스, 그는 실존 인물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엄숙한 그 조직의 군대 안에 가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원수지만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없다, 살인할 수 없다, 그래서 총을 들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조국을 위해서 우무병으로 참여하겠다 자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병사들과 상사들과 군대 조직 전체에 그의 믿음의 신념 때문에 조랑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무병으로 복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자신의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무려 75명의 부상병들. 그래서 그 핵소고지가 이렇게 절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절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부상병을 데리고 내려놨다가 또 올라가서 또 부상병을 혼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도와줬겠죠. 이 고지 위에는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있는데 무수한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한 명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자기 생명만 돌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위에 있는 그 부상병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만 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5명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놀라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저쪽으로 순종하는 이 재림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일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 나라에서 포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체계와 포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데스몬더스 청년에게 함께 하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보다도 더 강하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